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라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즉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교회를 건물, 즉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를,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교회를 말할 때에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즉 교회는 무엇이냐? 믿는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고, 이러한 모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즉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거룩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지만이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왜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길 위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는 전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영의정을 할 것이고 너는 예수님의 왼팔로서 좌의정을 할 것이고 큰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이러한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국물 먼저 마시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가 되고 죄 용서함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장래일,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가보지 않았고 지옥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죽음은 끝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천국에도 가보지 않았고 지옥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실 때만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시면 그곳에 계시지 이곳에는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이 없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즉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왜? 장소 제약이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 제3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이 바로 이 전도의 이 말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매주일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
이 초등학생들이 몇 명씩 놀러 오고 다녀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전화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대구에서 사역할 때 어린애인데 한 5살 정도 먹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던지가 코에서 코피가 쏟아져요. 그런데 그 코피가 나는 그 코를 휘주로 막고 언니하고 손잡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 코피가 나는 그 코를 막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 언니하고 둘이 손잡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구속 사역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전도의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적용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성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지금 현재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귀신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즉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편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러한 비밀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 즉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법칙, 이 법률이라는 것들을 주셔서 약한 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폭력으로 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만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신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왜? 햇빛이 없다면 얼어 죽죠. 비가 없다면 목말라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법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즉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16절 말씀 우크 오이다테라는 이 헬라어 이 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자신의 답답함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바울 사도의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답답하게 했을까요? 그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은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추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로 지어진 성전, 구약시대는 돌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돌로 지어진 성전을 더럽힌 자에게도 율법으로 이처럼 엄하게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하신 성전인 교회를 더럽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돌로 지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은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멸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너희들이 더럽히고 있다. 즉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지도자로 삼고 누구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인간을 지도자로 삼고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해박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도 있는 많은 교회를 세운 나는 바울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 이 사람은 너무나 구약 성경을 해석을 잘해. 나는 아볼로를 우리의 지도자 삼을 거야. 아니야. 인간은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도자 삼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너희끼리 서로 분쟁하고 인간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죠.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분파행위, 파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돌로 지은 건물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돌로 지은 건축물로서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과거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은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만이 서 있는 것이죠. 즉 지붕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황금돔, 저 모스크, 저 이슬람 사원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땅을 이스라엘이 강압적으로 빼앗게 되면 이 아랍과 유대의 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유대인들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한 사람만 영생의 복을 누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건축물로서의 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직장 상사가 보지 않을 때 그 농띠지기고 시간 함부로 보내고 할 때 그래도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을 지도자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